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문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동안 참된 자아를 모색하는 그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자로서 유념해 둬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참된 자아의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추구하는 그 참된 자아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을 할 때 대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어떤 그 욕망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상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투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의 참된 자아를 쫓아가는 그런 과정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의 참된 자아의 그 속성이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뭔지 그걸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삭개오라고 하는 그 세리장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그 장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11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그 이전까지가 삭개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삭개오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구원의 선포를 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11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와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죠. 이는 하고 나오는 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일러주는 그 비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자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비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비유의 일부분만 오늘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비유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핵심되는 내용만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비유에서 세 개의 중요한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비유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하나 사건이죠. 먼 나라로 가서 어떤 귀인이 이제 귀족이에요.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게 한 가지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가 이렇게 출타하고 난 그 공백 기간에 종들이
예를 들면 해야 될 일을 일러주는 것이죠. 종들이 해야 될 이 일들을 일러준다는 것은 이 귀인이 그 다스리는 그 공백 기간을 이 종들이 메꿔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취지는 그런 취지예요. 가서 이제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건 이제 이익을 남기라는 얘기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는 동안에 일을 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영토가 유지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한 명에게 한 문화씩을 줬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좀 뜻밖의 그 백성들이 이 귀인을 미워해가지고 대표를 보낸 거예요. 사자를 보냈던 게 대표를 보냈다는 거죠. 먼 나라로 보냈다는 얘기죠. 먼 나라로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먼 나라에 가서 알린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들이 바라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바라는 당장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이때 당장에 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부 그 해석을 통해서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장차 임할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귀인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봐서 예수님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받아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종들에게 그 시켰던 그 일들을 나중에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죠. 결산을 합니다. 오늘 비유 이면에 보면 결산한 내용이 나와요. 그 5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비유 있죠? 그거 흡사해요. 흡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예를 들어서 큰 이제 이문을 남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림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사역을 맡은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그런 장면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미워해서 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이 사람들이 있죠. 이 대표들이 있죠. 그 대표들을 사실은 원수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는 이런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볼 때 논리적으로 보면은 재림주를 상징하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비유를 하고자 하시는 그 뜻 자체가 당장에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는 것. 이게 이제 암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 무리들이 바라는 당장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무리들이 바라는 당장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에는 그 성군이었던 다윗의 왕국이 재현되는 거죠. 그걸 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라는 당장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세속적인 왕국의 영광이에요. 다윗의 그 치세가 다시 재현되는 것.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가올 당장의 나라가 그러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거든요. 입성을 하세요.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하죠.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을 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런 입세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어요. 독립 왕조였어요. 독립 왕조. 그 전에는 이제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성전이 막 모독당하고 아주 엄청난 모욕을 당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마카비 이 족속에서 이제 일종의 독립투쟁을 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독립왕조를 한 100년간 지속을 해요. 그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종려나무 가지와 함께 성전을 봉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의 독립의 상징이 되었어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반란의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이 비유 이후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였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가 가상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가상의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사건이, 세 개의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한, 유아기 때 이집트로 피신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유대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유아들을 다 이렇게 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거든요. 피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 천사가 그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현몽해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장면 중에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더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불리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켈라오가 누구냐면은 헤롯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이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있었거든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대의 왕으로 이제 분봉이 되게 돼요. 분봉이 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유대 땅을 넘어서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켈라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아켈라오는 왕으로 지명되기 전에는 귀족 신분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면은 로마 황제 인준을 받아야 됐었어요. 로마 황제 인준을. 그래서 아켈레오가 로마로 떠났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자기가 그 공석인 그 동안에 부하들에게 시켰겠죠. 어떻게 하라고. 그게 이제 10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나눠줬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리자들이 그가 없는 동안에 이제 다스렸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아켈로가 로마로 떠나기 전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어요. 끔찍한 사건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그때 대대적으로 독립투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독립투사들이 대대적으로 독립투쟁을 했었는데 이제 대제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체포가 됐는데 체포된 뒤에 처결이 내려졌는데 3,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명을 처형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을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이 아켈라오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대표자 입장이었으니까. 왕으로 인준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 유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도록 방조를 한 것이죠. 방조를 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이 왕이 됐다고는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켈레오가 로마에 갔을 때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로마 황제를 아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받기 싫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있죠. 시리아의 관할 아래 두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 왕으로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황제가 아킬라오를 왕으로 인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제 결국은 그 자기가 거리된 그 기간 동안에, 공백 기간 동안에 이 대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유 끝부분에도 나오는데 저 원수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수가 누구냐면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처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는 30년 전의 일이긴 했어요. 30년 전에. 하지만 한 세대에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알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리들이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바로 세속적인 왕국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그 세속 왕국의 그 속성이 뭐냐? 그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사건들이 다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이 왕국이 이 드러내는 그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권력 체계라는 얘기죠. 엄격한 권력 체계. 왕위를 더 큰 자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에게 승인을 받아야만 자기 권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세속 왕국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권력으로 모든 것들이 서열지어지는 그런 체제이다. 그걸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그걸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세속 왕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시잖아요. 반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왕이 권력을 갖고 너희들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왕이 권력을 갖고 너희들이 행하는 일은 세금을 걷어내고 군대에다가 징발하고 사람들을 징발하고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자의적으로 시킨다. 이 권력을 가지면은 이런 일들을 너희들에게 시킬 것이다. 이걸 일러주거든요. 세속 왕국이 그런 데란 얘기예요. 그런 데를 너희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 그 얘기를 사실은 비유로 일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속 왕국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은 아주 그 경쟁 체제를 갖고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바로 세속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과 달란트 비유가 비슷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은 달란트 비유는 그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의 역량을 주인이 가늠을 해가지고 그 역량에 맞게 이 달란트를 준 거죠. 역량에 맞게. 그래서 그 역량대로 발휘를 하라.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네 역량껏 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번 자에게는 내가 많이 주겠다. 이게 이제 나온 것이죠. 이 경쟁 시스템이에요. 이 경쟁 시스템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한 문화를 가진 자가 그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문화만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종이 하나 있었어요. 깨름을 피운 거거든요.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들에 대해서는 각각 10고를 주고 5고를 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문화를 가진 그대로 갖고 온 그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단호하죠. 단호하죠. 뺏어서 10문화 있는 게 주라.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진 자가 더 갖는 것이 옳다.
이거는 이제 경쟁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걸 뺏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전제가 다르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역량을 봐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역량껏 발휘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량이 이렇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경쟁 시스템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왕국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세속왕국. 역량은 고려하지 않고 어쨌든 경쟁을 통해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세속왕국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일을 반대한 자를 원수로 지목하고 처단해버리는 거죠. 처단해버리세요.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왕이 된 이후에는 오늘날 생각을 해도 사실은 통합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이 왕은 공포 시스템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세상 왕국은 그러한 거죠. 공포체제,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굴복시키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제 세속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세속왕국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근데 그걸 원하느냐?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걸 좀 직접 말씀을 하시지 왜 비유를 얘기하셨습니까? 비유로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그 다윗 왕국의 재현된 그 그림을 이미 확고하게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겁박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근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그 뜻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그러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이 속성,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삭개와 만난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우리 19장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와 이제 만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십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나가죠. 보시옵소서. 자, 거기 19장 8절이군요. 그렇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 이렇게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보시옵소서예요. 보시옵소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죠. 내가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동안에 재산을 많이 모으느라고 애를 썼지만은 제가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결단한 거죠. 근데 이 결단이 예수님이 겁박을 해가지고 결단한 겁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죠. 예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예를 들면은 권력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하늘의 권력에 의해서 겁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 재산 다 내가지고 가난한 자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발적인 순종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 그거를 삭개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미 일러주신 것이죠. 삭개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세속적인 왕국이 경쟁체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체제가 아니죠. 공평의 체제예요. 공평의 체제.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그 재산 많이 쌓아둔 거잖아요. 많이 쌓아둔 것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절반을 잘라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배나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걸 원하시는 그런 상태라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이런 상태죠. 그거는 이사야서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의 속성을 이미 공표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만들어라. 큰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읽어주냐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니까 쌓인 것들, 권력자들, 이런 것들이 내려앉게 된다는 얘기죠. 내려앉게 된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깎인다는 얘기죠. 그거를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재산들, 자기는 물론 굉장히 이 경쟁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 거죠. 그 당시에 세리들이 재산을 모으는 방식들은 정당한 세금에 덧붙여서 자기 것을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뜯어내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거든요. 경쟁을 한 거죠. 세리들끼리 또 경쟁을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리장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단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경쟁에 특화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자의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다 깎아서 공평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회개한 자가 보이는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세속적인 이 시스템의 세 번째 특징이 공포체제이지 않았습니까? 공포체제였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체제가 아니죠. 그 아켈라오가 자기를 반대했던 그 대표단들을 원수라고 불렀어요. 원수. 그 이제 누가 보면 그 비유 끝부분에 가면은 저 원수들을 데리고 와서 처벌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저항하는 이런 자였다 하더라도 그를 원수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들어 잃어버린 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포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관계. 이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 것이 바로 내가 온 뜻이다. 이렇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공포체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미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세속 왕국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일러주신 것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대하는 내용이 내 육신적인 욕망이 투여됐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권력을 탐하고 내가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또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고 그리고 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잖아요. 그거는 내가 바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게 이제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의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건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자꾸 모으려고 그러는지, 나눠주려고 그러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주변에 가난하고 갇힌 자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사는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자였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세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 이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아의 참된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는, 상응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투영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자발적인 순종과 공평함과 용서와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그 순종의 표시로서 가난하고 갇힌 자를 도움으로써 공평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하며 화평을 이룰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